해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또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선정하기에는 좀 무겁지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결과가 매우 좋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그 위기와 해결의 국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절규한 거죠.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해피엔딩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한번 다뤘는데요. 또 한번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치유의 이야기, 이 아들이 고쳐지는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야기를 이 장소와 좀 연결해서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묵상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장소나 이렇게 시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좀 사소하게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죠. 어떤 배경적 설명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이런 교훈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 교훈을 한번 찾아보는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또 가나에서,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들, 교훈들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여행의 필수품, 여행에 대한 개관과 여정의 필수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이랄까요? 혹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가정 한 집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것이지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고위직에 속해 있는 이런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문제를 가지고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갈릴리 가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서는 어떠하냐 하면 4장 전반 부분에서는 사마리아에 계셨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특별히 가나로 이제 오시게 된 것이죠. 그것을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이 여정의 필수품이 첫 번째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뭘까요? 아들의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결정에 따라 생가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죽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 수 있는 분,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여정을 떠나며 왕의 신하가 가지고 갔던 여행의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행의 필수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갔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신앙의 자세, 예수님과의 연결점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주는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라는 이런 대목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 이 한 아버지가 가지고 나아갔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절박함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절박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절박함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숙해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인생에 한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 하나님을 심령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 그때 엄청나게 주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 편안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편함이 보장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니까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이 평생 유지되면 끝내 세상 품에 안겨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결단코 순풍만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의 세찬 바람이 몰아치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단독자로 서서, 절박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겠죠. 그의 재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자리에. 다
써서 용하다는 의사 약들을 가지고 처방을 했겠습니다마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절박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마지막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그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가정 모두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에게 찾아온 시련, 아들의 이 질병으로 인한 시련은 복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에게 만일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고작 왕의 신하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겠죠. 인생을 떠나고 그의 이력에 왕의 신하였다는 이력서 하나 남기고 떠나는 삶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오자 그는 바뀌었죠. 왕의 신하에서 한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강력한 도전을 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46절에 왕의 신하에서 53절에 그의 아버지로 바뀌었다. 절박한 환경 앞에, 위기의 상황 앞에 왕의 신하는 그런 계급장 같은 건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왕의 신하의 신분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한 아버지로 아들의 고통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비통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왕의 신하의 지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절박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왕의 신하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물론 왕의 신하로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된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주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영혼에 속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 속하는 것, 그 문제에 관하여 왕의 신하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 진정한 아버지가 될 때, 한 절박하고 가난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한 아비가 될 때, 비로소 아들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죽게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복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더 큰 공동체를 위한 복이 되는 역사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지혜로운 길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절박한 아버지가 되고 절박한 어머니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평온함의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살만한 자리에서 왕의 신하의 계급장 같은 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은 한 아들의 아버지로, 한 아들의 절박한 영적 상태를 올려드리는 한 어머니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가나죠. 가나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고 그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여정의 개관과 필수품을 또 한 가지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에서 벌어진 이야기에서 한 아들의 아버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그리고 그 간청 속에서 우리는 절박함, 왕의 신하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 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규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예수님은 까칠하세요. 48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은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책망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이 공경을 해결해 달라는 아비의 간청 앞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족속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아버지는 놀랬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리라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회적인 거절의 내용으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치유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간청을 하고 있는데,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주님에게서 다가오는 말씀은 질타의 말씀이죠. 순간 앞이 캄캄합니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던 건 그 아비보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향한, 그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과 45절에 그런 힌트를 보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이 중요하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없으면 그분 앞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인생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 속에 이 아버지를 향한 메시지도 일정 부분 담겨져 있지만 주된 대상은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의 신앙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우회적으로 자신의 간청을 뿌리치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의 재미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언제 재밌는 얘기 하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이. 세상의 만담보다 재밌는 게, 어떤 예화보다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이 논리가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러자 이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게 49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까칠하게 응대하시는데 뒤로 나자빠지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간청해 가는 거죠. 간구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때 50절이 나오는 거예요. 50절 전반 부분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여행의 필수품, 이 여정의 필수품. 우리 모두 길을 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필수품 하나가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뭐였죠? 절박함과 같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여정의 필수품은 뭐냐 하면요.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치유의 빛이 임하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디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노라고 하시는 상황, 예수님이 우리를 마치 거절한 듯한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수동적 견딤으로가 아니라 능동적 견딤으로. 그리고 그 능동적으로 견뎌낸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요. 능동적으로 견디는 사람은 제가 만든 표현으로 의하면 신앙적 대받아치기를 한다. 신앙적 대받아치기가 이 여정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가나에서 예수님과 그 아비의 대화 속에 그 신랑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를 점검하게 돼요. 신앙적 대받아치기. 여러분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많이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받아치기예요.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성경의 놀라운 일관성을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점검시켜 드릴게요. 지금 가나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죠. 두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 기적이 여기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똑같아요, 내용이. 어떤 면에서 똑같은지 보세요. 자, 기적 1탄, 2탄인데요.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 1탄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결혼식에 떨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이런 간청하십니까?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렇게 불경한 표현은 아니나 일정한 거리두기 하잖아요. 거리두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일정한 거리두기를, 영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신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필요한 것 구하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제가 와 있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까칠하죠. 까칠하시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는 게 뭐예요? 대받아치기. 뒤로 나자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책망 앞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간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신랑이 속에서 벌어졌던 대받아치기예요. 똑같은 대받아치기가 오늘 지금 왕의 신하의 이야기 속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까칠한 반응,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마치 책망하는 것과 같고 표적이나 바라보고 지금 나왔느냐라고 질타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 단념하지 않는 거죠. 대받아치기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 1탄과 기적 2탄은 동일한 메시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은 결코 순응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응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란 뭐죠? 순종이란 인격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따름이에요. 순종은 인격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응이란 뭐죠? 순응이란 비인격적 체념을 통한 따름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를 요청하지만
순응의 자리 혹은 강압적 복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청하지는 않아요. 비인격적인, 따르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더 큰 선물꾸러미 같은 거 더 많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따라야 해 한다면 그것은 순응이죠. 저는 오히려 신앙의 모습 속에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을 첨거한다면 항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일종의 항변이 있어야 돼요. 항변하며 대받아치기를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한 대받아치기가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변론하세요. 하나님과 토론하세요. 소리치세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거든 절규하세요. 그 절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들의 절규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은 그저 길들여진 순응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그 절규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의 이 한 아버지가 주님의 책망 같은 말씀 앞에서 그것을 못 견디고 주저앉았다면 실족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룩한 대받아치기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대받아치기는 좀 투박한 신뢰예요. 좀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비록 세련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거룩한 대받아치기이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런 메시지와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목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병고침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까칠함 같은 건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문제 해결로 직진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런 까칠함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높은 것,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적으로 아들이 살았지만 그 아들은 결국 죽어요. 끝내 죽어요. 시간이 지나며 인간의 유한성 앞에서 그도 일정한 시간 살다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갈망하는 건 귀한 모습이지만 또 거기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한 책망이 있는 거죠. 또 일정 부분 이 아비의 신앙에 대한 책망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찰,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프게 고치는 거예요. 한평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기. 되돌아보며 가슴 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기쁜 일이에요. 그것이 참된 복된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되돌아볼 수 있음이에요. 주님을 우리의 존재의 거울,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의 이정표로 놓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 만일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살다가 떠난다면 저는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의 생애로 마치는 거지. 그것이 비극이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고. 우리는 짐승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반추하는 인생. 성찰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런 기도들이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한 대목이라도 더 뉘우치고 한 부분이라도 더 되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깊이 깊이 성찰해 가는 것이 은혜고요. 신앙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장소 이동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왔고 가나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이제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여행의 개관과 필수품을 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가 원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같이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필수품, 이 여정의 세 번째 필수품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신뢰. 50절 후반절 보세요. 50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기에 이 믿음의 여정을 또 떠나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죠.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던 때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인 거죠. 그것으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인격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여백 채우기. 신앙은 여백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림으로 말한다면 서양화보다는
동양화에 가까워요. 동양화의 특징은 여백의 미입니다. 서양화는 공간을 다 채우고 그림을 그리지만 동양화는 언제나 여백의 미를 통하여 그림을 완성해 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백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여백을 믿음으로 채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백의 미를 중시하는 자리로 초대하신다. 이런 말이죠. 주님은 대신에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대신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되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가려면 신비주의. 그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자세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이 위험한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시받아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 보세요.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맞을까요? 한 9가지는 자신의 신념이죠. 자신이 뭔가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런 자리에 악한 영의 세력이 깃들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신앙은 그 신비주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신비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죽게 된 아들을 고쳐주시겠다고만 말씀하세요. 집까지는 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가주시진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쳤다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은 그 아비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자리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뭘 믿고? 원격 치유를 믿고. 여러분, 돌아가는 과정은요,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 돌아갔다가 만약에 아들이 고침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낭패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리는, 이 여정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친히 동행하시기보다 집까지 가주시는 친절함을 베푸시질 않고 약속을 주시고 홀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 여정을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들고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를 번뇌케 하는 그 자리를, 그 여백을 믿음으로 메꾸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거 신앙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주시며 우리를 그 신앙의 여정으로 걷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백을 두시고 그 여백을 채우는 동안에 믿음의 근력들을 키워가시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꺼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믿음 활용법을 배우며 살아가라. 그것이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삶을 꿈꾸는지 몰라요. 믿음 없이 사는 삶을 꿈꿔요. 믿음을 선반 위에 두고도 살 수 있는 삶을 원하죠. 믿음을 안 써도 돼요. 믿음으로 회의를 지나가고 믿음으로 불신앙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안 해도 되는 삶. 주님이 오셔서 짠하고 다 나타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여정을 원하는 거죠. 그분이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척척해주는 그런 신앙을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신자들은 특별히 목사들에 대한 기대가 많죠. 목사는 세미 가시예요. 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못 사는 그 삶을 대신 살아서 하나님께 좀 이쁜 모습 보여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에 속하는 것들을 끌어다가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기대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진짜 설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면은요, 한 주에 한 2,000명씩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줄어요. 이제 그만 준비할까봐요. 설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3분짜리 자기계발서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버무리고 할까봐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 우리 목사들을 바라봐 주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예요. 세미갓이 아니에요. 저도 화장실 가고요. 저도 추함과 욕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셔야 돼요. 그걸 돕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양분 공급해 주는 사명이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이 일에 제 인생을 던진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 그것으로 제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언해 주고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지뢰밭도 있어야 돼요. 풍랑도 만나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다시 꺼내 들고 믿음으로 행진해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서 하실 줄 제가 믿어요.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믿음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세요.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아비와 함께 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큰 그림, 밑그림을 주시고 해피엔딩의 결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빨리 마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은 달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방금 나온 신선한 달걀을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스크램블, 반숙, 완숙, 계란찜, 계란말이 중에 어떤 요리를 할지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와 제 설교와 너무 매칭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요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삶은 계란, 야, 먹기만 해. 그러시지 않고요. 재료를 주셔서 요리를 하게 하세요. 신선한 재료를, 계란을 주셔서 네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거죠. 스크램블을 해도 되고 찐계란을 만들어도 되고 계란말이를 해도 돼요. 계란탕을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밑그림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마칠지, 시작도 찬란하고 마침도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 밑그림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이 될 거예요. 지금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들이 살았다 말씀해 주세요. 큰 그림을 알려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가다가 의심도 찾아와요. 그 기간이 얼마, 그 시간이 얼마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 시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될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 2년,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가셔야 돼요. 인격적 말씀을 부여잡고, 순간순간 의심을 깨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백을 채우는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신 큰 그림과 함께 믿음의 여백을 메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부모, 어떤 앞선 세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절박하게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앞선 세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프게 자신을 돌아보는 부모, 언제나 쏘리할 줄 아는 부모, 미안해라는 말을 해줄 줄 아는 부모, 끝없이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런가 하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백을 채워 가시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앞선 세대로 서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어떤 앞선 세대가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절박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프게 우리를 돌아보는 부모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백을 채워가는 신앙의 본이 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부모의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